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보호받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떠날 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때 비로소 그의 신앙이 성장했을 뿐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떠남과 성장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보호와 권위의 소멸이자 세계의 붕괴였습니다.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둠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 병자도 고치고 폭풍우도 잠잠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셔야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여러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평안함의 둥지에서 떨어뜨리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늘을 날 수 있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고 이제 보고 따르는 것을 넘어 자기 발로 각자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능동적인 사명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동안 제자들은 수동적 수혜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구경하는 VIP 관객이었고 스승의 권위에 기댄 특권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기 부인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만 기대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라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수동적 수혜자에서 능동적 사명자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제자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에 제자들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수혜자로 남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맡길 수 있는 동력자로 신뢰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이 주는 안전한 울타리와 교회가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며 어느덧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떠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전함과 안락함을 떠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사명자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 바로 성령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떠난 자리는 텅 비어버린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아와 같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영으로 제자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친히 본을 보이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 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수동적 수혜자로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동적인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큰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세밀한 확신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능동적인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일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과 뿌리는 눈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적인 임재를 거두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던 사명의 실체입니다. 대단한 기적만이 큰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용납하고 내 자아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성령의 위로로 인내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며 맡기신 더 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셨기에 우리는 수동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대리 통치자가 되어 능동적인 모습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둥지를 박차고 나가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더 큰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